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갈등이 있었느냐? 이 로마는 그때 당시 인구가 80만 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경제, 외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로마였던 겁니다. 이 로마에는 로마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각 민족들이 다 와서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무역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 하여튼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그곳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타 민족들하고 종종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누구와 마찰을 일으키는 거 하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문제,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인 성도들하고 이방인인데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서로 마찰을 비우는데 어떤 마찰이 있었느냐?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세오경의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속에 유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적인 것들도 굉장히 우리 안에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유교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anyway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이었고 그럼 이방인 성도들은 뭐였느냐?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자유,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알았어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의 어떤 선을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방 풍습, 이방 생활 습관, 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로서 왜 행위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로마서에서 그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로마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교회니까 로마에 있겠지. 로마 교회니까 로마 정부의 세속적인 권력 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규례나 말씀이나 이런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이게, 이걸 지키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전체 개관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선한 행실이나 어떤 공덕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때려 부수고 파괴하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즉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과 모든 것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구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가 이 안에 다 있고, 그 다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보석이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개관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아하, 로마서가 이런 배경이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시고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숙제를 여기서 제가 좀 내드린다면 일주일 동안 이거 로마서 얼마 안 돼요. 다른 거 말고 로마서를 읽어오십시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로마서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예습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정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예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다르구나.
왜 선생님들이 예습 복습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그냥 학교 가서 뭐 배우고 뭐 숙제하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면 되지. 뭘 저렇게 예습해오라고 그러고 복습하라고 저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예습을 한번 해갔는데 수업하는 게 달라. 내가 미리 한번 책을 딱 보고 읽어가고 이렇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갔더니요 들어오는 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예습을 안 했지. 그때 한번 그래서 딱 깨닫고 말았지 그냥. 제가 읽어오시라는 얘기는 알고 들으시는 거하고 모르고 들으시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적어도 절반은 읽어오세요. 물론 다음 주에 다 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주 로마서를 좀 읽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여러분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관과 함께 로마서 1장 1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밝혔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 바울은 여러분을 아끼는 나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 문구에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가 설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물질의 종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돈의 종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업의 종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사업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권력의 종일 수 있어요. 나는 출세의 종일 수 있고요. 나는 지식의 종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나는 친구의 종일 수 있어요. 내가 친구 쫓아다니고 친구 좋아하다가 교회 못 나오면 친구의 종일 수 있어요. 나는 죄의 종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아가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무엇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거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나는 물질의 종이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나는 사업의 종이고, 친구의 종이고, 골프의 종이고, 내가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리틀, 작은 혹은 낮은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파울루스의 헬라어 음역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뭘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 사도로 활동을 하면서 이방식 이름인 바울을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다. 근데 바울은 낮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이라는 뜻, 둘로스,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둘로스, 종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까지는 종이 있었잖아요. 노비, 노예, 양반,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요,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신분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인식을 하고 종의 신분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신분인 것인 양 앞에 떡하니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로마서를 받아본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데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지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 그럼 뭐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종인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런지 몰라도 이때 당시 문화적인 관념 속에 나를 종으로 표현하고 노예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스스로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포기를 하고 기꺼이 종이 된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를 주의 종인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목사가 종이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 그 다음이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따라해 봅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런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저는 사도입니까? 정대철 사도. 이제부터는 사도님 그래요. 정복사님 하지 말고 정사도님.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속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사도들의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교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금 말을 해. 이것이 사실 어떤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시작.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떼어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의 의미와 바울의 사도의 의미는 조금 약간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는 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크죠. 12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의미와 어떤 그런 맥을 같이 한다면 바울의 사도의 의미는 특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특사가 뭐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명나라의 어떤 그런 조공을 바치고 하던 그런 시대 때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조선에 보내면 조선의 왕이 그 명나라에서 온 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황제가 얘기한 것을 사신이 전하면 조선의 왕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사신 앞에 왕이 아무리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왕인데 왜 무릎을 꿇을까요? 이유는 그 사신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특사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가 왕인 거예요. 그가 명나라의 황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가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의 명을 가지고 온 특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엔 사신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사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 그래요? 특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의 특사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굴욕스럽지만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을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전쟁인 겁니다. 어느 나라나. 오늘날도 그런 의미에서 특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특사를 보냈다, 어떤 사람을 특사로 보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온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어디에 대한민국에 특사를 보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간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 특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이 특사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반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목적이 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보내신 택정함을 받아서, 여러분, 특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는 정해져 있고 무슨 장관 뭐 차관 이런 건 딱 정해져 있지만 특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특사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장관이 특사가 될 수도 있고 특사는 대통령이 택해서 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시고 3년을 교육시키시고 3,000층을 올려서 그에게 3,000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의 특사로 활용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특별한, 물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게 바울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었지만 제자들 중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도로 따로 세우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고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이름을 이제 바꾸고 이방인 이름으로 바꾸고 헬라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간단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 24시간 삶의 시간 속에 잠자는 시간 빼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가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그가 하는 일은 정말 한 가지였어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잡으러 가기까지 해.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목사만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사도들만 해요? 전도사들만 해요? 아니요. 물론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 앞에 앉아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지금 어떠한 선을 따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지금 밟고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향해 가는지,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출세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멋들어진 집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잘못되었으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 그런 건 사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민수기 12장 1절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네바다주의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멜빈 디마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길 한복판에 흐름한 차림의 노인이 거기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에 홀로 계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소. 나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노인을 태우고 라스베가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여서 내리는 그 할아버지에게 25센트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차 위에 보태서세요. 이 노인이 참 착한 젊은이라고만, 명함이 있으면 하나 주게.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가 무심코 그냥 차 안에 있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멜빈 디마라, 내가 이 신세는 꼭 갚겠네. 그 멜빈 디마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하게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가 사망하다. 이것이 신문 기사에 실리면서 그와 함께 이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디마에게 주라, 정려한다.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멜빈 디마를 아는 사람은 친척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그 유산의 16분의 1이라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데 유언장 뒷면에 멜빈 디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것이 바로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그 중에 유산의 16분의 1이면 1억 5천만 달러예요. 여러분, 하워드 휴즈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기 가슴 속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기쁘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멜빈 디마에게 유산의 16분의 1을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만장자의 가슴을 기쁘게 해도 이렇게 큰 상을 받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에 각인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모세는 내 벗이라,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안겨줬습니다. 첫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봐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의 마지막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한 게 모세의 온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모세의 본처가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후처로 시프라 다음에 구스 이방 여인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추측이지만 이 구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법에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동족끼리만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타민족이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향이 막대한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얘기하는데 너 모세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만 사랑하냐. 나도 하나님과 얘기를 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형이고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어떻게 지도자가 이럴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비방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는 얘기 다 듣고 계십니다. 남을 비방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얘기합니다.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되 너희들의 말과 일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는 것, 남 얘기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말, 전도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남 비방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끝날 심판대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간혹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재판하십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야단치고 비방하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야단쳐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온유한 모세를 나는 좋아한다. 그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줬어요. 온유한 자가 말 대꾸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볼 때는 지는 것 같지요. 근데 세월 지나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주먹이 강한 자입니다. 혈기도 있는 사람, 애굽에서 자라나면서 비디아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문무를 통달한 자로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감독관이 막 채찍질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한 방에 쳐서 죽였습니다. 주먹이 셉니다. 울컥하는 아주 혈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나운 모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줄 알았죠.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결국 그 일이 탄로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버림받습니다. 뭐 양치기로 지내는 거예요. 연단받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는 이미 모세가 40년 동안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렇죠? 예, 사나운 모세입니다. 한 방에 사람 때려 죽이고 자기 혈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인데 이걸 40년 동안 길들여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인생의 황혼을 준비할 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지도자로 삼으면서 그를 40년 동안 길들였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는 처음부터 선천적인 온유가 아니고 길들여진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예요. 이건 길들여졌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조련사가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거듭하면서 길들여졌습니다. 순한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생마의 그 파워풀한 능력, 사나운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길들여져서 속으로만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힘이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는데 먼 길 가고 험한 길을 달리는데 어떤 말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야생마적인 기질을 여러분 성령으로
길들이시고 말씀으로 길들이고 기도로 길들여서 이제는 모세를 쓰시듯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외유내강이 있습니다.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힘을 내가 나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야생마 같은 모세를 이렇게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모세를 길들여서 온유한 사람, 그 누이가 달라들고 형이 달라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 혈기와 나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는, 나의 유익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는 의로운 분노로 뛰쳐 일어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침해를 받을 때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잠잠합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윗같이 일어나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받은 온유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 형과 누나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방 여자처럼 결혼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온유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장막문,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막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다. 근데 내가 삼았기 때문에 때려도 내가 때리지. 너희들이 뭐냐? 아론과 훌을 향해서. 사실은 모세가 잘못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는 제쳐놓고 내가 세운 주의 종을 너희들이 건드리냐? 그리고 아론과 훌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의 일꾼이 많지만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었느니라.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하나님 그 허물을 덮어놓고 충성한 걸 드러내면서 그가 많은 선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말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고 그가 내가 맡긴 일, 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같이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없었다고 모세의 허물은 덮어놓고 칭찬만 드러내는 하나님이 좋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의 뜻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면 충성을 하고 믿음 없으면 충성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싶어도 충성 안 하면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성도로 세웠습니다. 직분을 주실 때는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지금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충성될 줄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렸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줄 내가 믿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너희들이 충성할 줄 믿고 너희들을 이 땅에 세워놓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직분 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충성되지도 못하고 게으른데 불순종하는 난데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불러놓고 충성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 찾고 너 믿음 좋다 기뻐하시고 허물 덮어주시고 무조건 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 돌이 날아왔어요. 이마가 깨졌습니다. 보니까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가 멀리서 선교사를 향해서 돌 던지고 이마에 피가 흐르니까 서양 선교사를 때려놓고 자기도 놀래가 도망을 치니 이 마페 선교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전도지를 줬습니다. 피 흘리는 그 얼굴을 해가지고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코를 팽 불었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코 풀면 코가 썩 쏩니다. 이렇게. 그러게 이기풍 선교사가 이기풍이가 깡패지만 순진했어요. 그 코를 움켜쥐고 집으로 막 달려갔대요. 코 썩을까 봐. 하나님이 코 썩게 한다니까.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코 썩을까 봐. 이 순진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기풍이라는 이 깡패가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이기풍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페 선교사가 그 이기풍 선교사에게 당신을 제주도로 보낸다. 제주도에 지금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 그 제주도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냈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가서 보니 너무 힘들어요. 문화도 그렇고 척박한 땅에다 피팍도 많고 나중에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마페 선교사님, 내 여기 있다가 피팍 때문에 나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기는 전도할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썼더니 이 마페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당신이 던진 돌에 맞은 이 상처가 나 아직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려고요? 안 되지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양의 한 주막집에서 그렇게 눈물로 답장을 쓰고 방벽을 가만히 보니 한문 성경이 붙어 있는데 여기 주막집에 왜 한문 성경이라는 걸 이제 아니까 이분이 마페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한문이 뜨이니까 이게 성경인데 어떻게 이게 붙여 있지? 알아보니 몇 년 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피 흘려 죽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칼로 내리치는 수군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줘요. 그 성경책을 받은 이 수군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지고 거기 주막에 벽지에 거기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는 그렇게 울었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그 벽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에게 우리 함께 토마스 선교사처럼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당신과 내가 죽어야 당신이 그 제주도 땅에서 죽어야 피 흘려야 제주도는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편지 마지막에 썼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주리라. 눈물로 젖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마침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단을 긋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변하는 신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고통 가운데 노크로스 노크람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신앙의 승리자로 자자손손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셨느냐? 가슴에 사랑을 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12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구절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야단을 쳐도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쫓아내지 않고 부모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게 복된 거예요. 다시 화해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고 아론과 훌을 두 사람 따로 불러서 내 종 모세를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냐 막 꾸짖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다 했어요. 떠나니까 그 바로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눈같이 문둥병이 바랬더라. 그러니까 아론은 왜 가만 놔뒀느냐? 대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자니까 하나님이 놔두시고, 미리암이 아마 제일 주동자 같아. 미리암이. 그래서 하얗게 눈같이 그냥 문둥병이 들어버려.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습시 50도 올라가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누가 그걸 견딥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밤에는 히타를 넣어서 불기둥으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가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들이 툭 하면 원망불평해요. 나중에는요, 이게 극도에 달하니 호르마에서 길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들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 순간 사막의 불뱀들이 구름 기둥 때문에 오지 못하던, 그 구름 기둥이 방패가 되어서 가지 못하던 그곳을 막 날라서 물기 시작해요. 24시간 내에 사람들이 다 맹독에 물려 죽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비명 속에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니 진중앙에 짱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나으리라. 그때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나면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미리암은 문둥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무서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다윗이 벌벌 떨었던 게 하나님이 떠날까 봐요. 하나님이 떠날까 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 어떤 컨죄를 지어도 십자가 밑에 나와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진노하고 떠나버리니 저주가 임했습니다. 문둥병이 임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용서를 빕니다. 자기가 직접 말할 체면이 안 나잖아요. 자기도 꾸중 들었는데 모세여 당신의 누이가 살이 썩어 반이나 썩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구해서 좀 살려주시오. 그때 모세가 그때까지 말 한마디 없어요. 아무리 비방하고 비난해도 말 한마디 없이 잠잠하고 있던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내 누이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자기를 비방했던, 얼마나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로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세.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진 밖에 내놓고 7일 동안 회개한 후에 부끄러워한 후에 7일 후에 돌아오게 하라. 결국 문둥병들을 비참하게 일생을 주고 마땅한 미리암이 모세의 사랑의 기도,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 고쳐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손을 안겨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내 아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가수 로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 비록 노예로 태어났지만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그 집안에 있는 주인이 너무나 채찍질로 죽도록 때리니까 야밤에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특순 한번 불러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더니 거기에 의사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집에서 처음으로 그 헤이스가 유성기를 보게 되고 유성기를 트니까 자기가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를 듣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수 카루소가 노래 부르는 걸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가슴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워낙 노래를 잘했던 이 헤이스가 나도 저 카루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의사가 도와줘서 결국에는 의사의 도움으로 콘서트 가수로 대성공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향 엘라베마로 금이 환영해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 미국이 세계적인 가수가 왔으니까. 근데 옛 주인 그 백인이 나를 죽도록 두들겨 팼던 사람이 어디서 뭘 하나 알아봤더니 이제는요 다 망해버리고요. 예. 백인 노파가 혼자 생존해 있는데 그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한 끼 한 끼 떼끼니를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번 돈을 갖고 가서 그 노파에게 내놓고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옛 주인과 노예였던 헤이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의 능력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는 기적이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암울하고 폐역하고 엄난한 세대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질 힘이 바로 기도할 때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을 안고 참 사랑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모세처럼 충성됨으로,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세운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 지역번호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